우리 같이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기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강론의 주제는 주일 성수. 요즘 한자를 잘 안 써서 문화가 한글 문화라서 좀 힘들긴 한데 한자를 배우시는 조금은 어느 정도 아는 게 좋습니다. 공부하는데 그리고 생각하는데도 주일 성수. 주일은 아시죠, 그죠? 우리 한 주의 첫날 우리가 주일이가 주어의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거기서 주어의 날이다. 물론 뭐 1년 365일 그리고 뭐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긴 한데 특별히 구별을 하여 거룩이라는 뜻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이라는 뜻. 그래서 구별하여 드려서 예배하는 날, 주일을 성수,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숫자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것과 그 주일에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핵심은 뭐죠? 예배죠. 그래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의 조건과 본질부터 해가지고 예배의 전체 순서들까지도 하나씩 지난주까지 우리가 11번에 걸쳐서 좀 살펴봤는데 우리 예배하러 오죠. 주일마다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이죠. 예배할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이죠. 그럼 이유가 없으면은 예배 그런 어떤 따지자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배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배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예배할 이유는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그 근거가 되는 게 예배할 이유나 근거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니까 예배하는 거죠. 그죠? 예배하는데 뭐 그냥 시간 때우거나 아니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개념이라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할 이유가 뭐냐?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예배할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작정하셨던 것은 모든 인생은 뭘로 태어난 줄 아세요? 어떤 형편 가운데 태어난 줄 아세요? 요즘 뭐 젊은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금수저, 흙수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 사실은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왜인 줄 아세요? 뭐 금수저로 태어나면은 뭐 부모를 존경하고 엄청 좋아하겠죠, 그죠? 부모가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막 한 100조가 있어, 재산이. 그죠? 그리고 힘도 있어, 명예도 있어, 박사학위가 100개야, 뭐 등등. 태어나 보니 금수저야. 그런 집이야. 막 사내 진미가 가득하고, 매일매일. 그리고 뭐, 전부 쫙 이렇게 줄 서가지고, 요리사가 집에 100명이 있고 막 그런 식이에요. 금수저로 태어났어. 가면은 그 집에서 살고, 그 집에서 눈 떠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겠어요? 진짜 즐겁겠죠.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이 왜 우리의 예배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예배할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것을 성도라면 특히 자신이 예수 믿는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새롭게 태어나는 건데 거듭난다 또는 중생이라는 한자로 표현을 하죠. 그것이 어떻게 금수저로 태어난 것과 연관이 되는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텐데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 지금 5장에 지금 이 기록이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기록은 제일 처음에는 언제 주어졌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쉽게만 읽었는데 언제 주어졌죠? 출애굽기 20장에 있죠. 그렇죠?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계약식, 그 언약식에서 하나님이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선포하신 거죠. 물론 시행 법칙은 그 뒤에 좀 자세한 것들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일단은 그 핵심되는 10가지를 선포하시는 중에 있었죠. 근데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과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좀 더 신명기에서 조금 더 계시적으로 하나님께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낸 게 있어요. 원래 주의를 지키라는 것이 의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속에 숨어져 있던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장 12절에 있는 겁니다. 5장 보세요. 12절만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인데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니 죄송해요. 아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제가 읽은 본문 뭐라고? 본문이 12에서 15.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제가 잠깐 당황했네요. 15절에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꼭 지켜라 하는 이유가 뭐죠? 너희들이 종이 되었던 애굽 땅에서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 구원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분명히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켜라 이야기하죠. 근데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봅시다. 요걸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출애굽기 20장으로 갑시다. 자,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모든 날이 뭐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건데 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더 특별하게 구별하셨을까요? 말 그대로 특별하니까요. 그곳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즉 특별하게 구별하여 기억하고 지켜라. 즐거워해라. 내가 복을 줬다.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셔서 다 마치시고 그 7일째 쉬셨기 때문이다 그러죠. 쉬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뭐 일을 하다가 지치셔가지고 쉬셨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쉬셨다 그 말은 그치셨다. 결국 뭐예요?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든 것을 다 창조해놓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누굴 창조했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따라 그 계획과 뜻을 따라 인간들에게 책임과 영광을 부여하셨죠. 그리고 마음껏 모든 것을 다 먹게. 딱 태어나 보니까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뭔 거예요? 금수저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온 천지의 모든 육해공군, 바다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축들, 호랑이 뭐 다, 뱀, 타조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면 다 고개 숙이는 거예요. 다 말 듣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하면은 호랑이가 그냥 오고. 물론 못됐게 뭐, 그 호랑이 코털 뽑고 이런 짓은 안 하겠죠. 그러나 새들도 독수리 일로 와볼래 하면 독수리가 쫙 오고.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얘들아 일로 와봐 이러면 물고기들이 쫙 물가로 모이고. 예. 그죠? 거기에다가 온갖 귀한 과일들, 온갖 귀한 것들. 그런 것들도 있죠. 과일 중에도 보면은 고기맛 나는 과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그런 말들을 해. 천국 가면은, 야, 이제는 짐승 못 잡아먹으면은, 아이, 참, 우리 고기 맛 어떡하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식물로 만든 것 중에 고기 맛 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못 드셔보셨습니까? 다음에 우리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봅시다. 음식물 자체에 이런저런 신기한 맛들이 나는 게 많죠. 그리고 과일 하나를 먹었는데,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두리안인가 뭐 그런 게 유명하다면서요. 그 하나는 그걸 먹으면은, 혹시 기회 먹어봤어? 아니요. 그게 비슷한 게, 뷔페인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 냉동 뭐 하여튼, 그건 하여튼, 그 음식은 그 대신에 호텔이나 이런 데 못 들고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똥 냄새 엄청난데. 그리고 엄청 쫙 퍼진대. 그래서 그거는 어떤 숙소나 이런 데 못 들고 들어간대. 금지래, 금지. 근데 먹고 난 뒤에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먹고 싶어 한대. 먹으면 냄새 고약한데 먹으면 그 맛이 막 하여튼 별 희한한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맛이 한꺼번에 난대. 그러면 뭐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고기가 정말 맛있는 거라면 그 과일들 그리고 풀들 그죠? 여러분들은 풀 같은 거 안 먹어봤죠? 우리는 어릴 때 그 국화 먹어봤어요, 여러분? 국화 먹어봤죠? 아이 참나. 국화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카시아 있잖아요. 아카시아 꽃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카시아 꽃에는 또 약간 꿀맛도 또 나요. 예.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하여튼 별의별 산의 진미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담과 하와는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산의 진미가 많고. 그죠? 그리고 막 자기들을 수종든다고 또 천사들도 얼마나 많이, 예?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사들도 아마 팅커벨이든 뚱커벨이든 상관없이 그죠? 수종들려고 아담과 하와를 도와주려고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또 그렇게 시종을 들었을까? 그래. 한여는 없겠다. 천사들은 남녀 구분이 없으니까 일단 하인이네. 하남 한여는 없어요. 하인이에요. 하인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이게 8절부터 11절을 읽은 내용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7일째는 쉬어라. 왜냐하면 내가 쉬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고 복을 주었고 특별하게 구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출애굽기에서 한 10장을 넘겨보세요. 3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특별하게 막 복 주시고 거룩하게 즉 특별하게 구별하실 만큼 왜 그날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을 어겼을 때에 벌을 주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1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너희 표정이니 너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라 이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은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그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영원한 표징이라고요. 그걸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여라. 그 정도의 엄청난 안식일에 모여서 단순히 그냥 모였으니까 뭐 일단 적당한 형식을 갖춰서 짐승 잡아서 그냥 어떤 행위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토록 준엄하게 지켜라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쉬셨다고요. 쉬셨다는 표현이 뭐라고 했죠? 완성하셨다고요. 6일 동안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그 말은 6일 동안 일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7일째 일을 한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너희의 창조주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완벽하게 창조하셨어. 모든 걸 복되게 창조하셨어. 아름답게 모두가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창조하셨어. 6일 동안 완성하셨단 말이야. 근데 7일째 일을 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창조가 모자랍니다. 하나님 창조 부족합니다. 하나님 창조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창조 별거 아니에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욕하는 게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불신하는, 하나님 창조자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인이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관계가 전제가 되는 거죠. 그 관계를 전제로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고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먼저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법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되었는데도 만약에 주일에 안식일에 일을 한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짜 거지. 가짜인 거죠. 가짜든지 아니면 뭔 거예요? 간첩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반영한다. 그 말은 뭔 거예요?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죠. 왜? 범죄한 목적이 뭐예요? 그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만큼, 하나님처럼 되게 할 만큼 지혜롭고 탐스럽더라.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근데 그 과일을 따먹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은 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거죠. 결국 대적이고 적대행위고 반역행위인 거예요. 둘이 한껏 같이 있을 양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인데 지가 하나님 되겠다. 그 말은 창조주는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해내오셨는데 그걸 부정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적대 반역하는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에 지금도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주일에 사람들이 왜 안 쉬고 일을 할까? 일을 하는 목적이 뭘까? 응? 돈 벌려고 하겠죠. 그렇지. 돈을 벌려고 해요. 돈을 왜 벌려고 하죠? (6일) 동안 일해도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왜 벌려고 하죠? 왜 더 많이 벌려고 하죠? 그리고 또 더 많이 벌려고 하죠. 왜요? 돈을 가지면 뭘 할 수 있죠?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슨 착각까지 있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까지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사실.
그죠? 사람의 마음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샀다고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중심으로 돈으로 살 수는 없죠. 왜요? 돈으로 산 그 사람의 마음도 사실은 뭔가요?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그 사람을 산 거지 그 사람이 산 게 아니죠. 돈으로 산 사람이나 돈을 받고 자기를 판 사람이나 결국은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사람이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금수저로 태어난 인생이 뭔가 되는 거예요. 흙바닥에 뒹구는 흙수저가 되는 거죠.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금수저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흙수저로 아니 흙수저보다 못한 땅에 밟히는 흙먼지로 자신을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너희를 흙으로 만들었지만 내가 너희를 금수저로 대접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존귀한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너희를 창조했다. 우리 재료는 흙인데요 하나님? 아니야.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럼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내 자녀인 거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떤 재료로 지원받았으니까 어떻고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고 어떤 나라에 태어났고 내 IQ가 얼마고 내 몸이 어떻고 내 건강이 어떻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을 판단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눈이 나쁘고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나이가 들면서 더 건강도 안 좋아질 테지만 그런 하나님 저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십니다. 저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꼬라지가 이래도 저래도 대학이든 직장이든 어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유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 하나님 저는 존귀한 자죠. 거룩한 백성이죠. 왕같은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소유죠. 거룩한 족속이죠. 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형편이나 조건이나 그와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그것이 주의를 지키고, 그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저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단순하게 뭐 일을 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6일 동안 또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또 열심히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 각자 다른 사람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각자의 직분 따라서 각자의 그 자리에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열심히 우리 같이 삽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라. 그렇게 출애굽기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전부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뭔 거예요? 두 주인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결국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벌고 주일에도 돈을 벌고 막 10시간씩 20시간씩 일하면서 투잡 쓰리잡 뛰는 이유 뭐죠?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해하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불안이 뭐라고요? 결국 교만인 거예요. 지 맘대로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 있어. 너희들은 주인이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 네 주인이야. 창조주 하나님 네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할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질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을 그렇게 살면 돼.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가 해. 네가 할 거 없어. 넌 걱정하지 마. 내가 있단다. 내 새끼들아,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는 다른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더 잘 먹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먹고 살게 하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죠? 아둥바둥 세상과 싸우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유인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냥 흐름 따라 쫙 흘러가죠. 그때 우리는 7일째 딱 멈추는 거예요. 스톱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 그것이, 아까 우리가 서론부에 좀 이야기했는데,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조금 변화가 있죠? 신명기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기억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15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6일 동안 온 세상을 짓고 7일에는 쉬었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내 창조주됨을 인정하라.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15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정해졌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강한 손과 편팔. 그건 뭐예요? 너희가 하지 않고 내가 했다는 거죠. 그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에이, 그래도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웃기죠. 그죠? 그거는 그런 거와 똑같아요. 내가 밥을 갖다가 많이 먹어서 그래서 건강해졌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이 나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숟가락으로 내 숟가락 위에 밥을 얹어서 먹었으니까 네가 건강해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손으로 먹으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걸 기념하라고 하시죠. 그걸 기억해라.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이 조금 그 계시가 약간 더 발전이 되었죠. 하나님께 창조했다. 창조한 것을 기념하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로 어떻게 되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면, 내버려 두면,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두매, 그대로 두매, 저거가 하고 싶은 전문용어로 지랄 발광하는 그 모든 행위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다 지옥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내시죠. 성도들을 불러내시죠. 그죠?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이유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갓 출애굽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간 그들은 직접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그리고 아주 어려서 잘 몰랐던, 엄마 품에 안겨서 뭐가 뭔지 모르는 그 세대들은 뭘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주인 되심을 기념하는 것과 함께 또한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실 것이지. 그걸 계속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쫓겨났잖아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구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안식과 복과 평안 가운데서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게 참된 만족이며 소망이구나.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을, 감나문을 자기들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고, 가나안을 다 차지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복을, 그 안식을, 그 기쁨을 누렸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며? 아니요. 잘 안 지켰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쫓겨나죠. 쫓겨났다가 돌아와서 그 땅을 거룩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7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계속 또 타락해 가요. 결국 인간은 뭐라고요? 그 마음이 부패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참된 안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있으면 그 불안과 인간들의 어떤 불안이나 어떤 것들도 다 해결되고 평안히 살 수 있는데, 자꾸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그래. 벗어나면은 더 넓은 세상,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로울 거야. 근데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불안과 공포와 초조 속에
두려움 속에 미쳐가죠. 모든 인간들이 그런 것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안식이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을 죽이고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건데 뭐라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을 정죄를 해요. 죄인이라고. 말이 돼요? 생명과 안식과 평안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이란다. 그러므로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근데 병자를 고쳤는데 야 잘됐다 막 축하하면서 막 잔치 베풀고 야 내가 밥 사줄게 이래야 되는데 너 주일에 네가 감히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서 나 이 자식이 죄인이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런 짓들을 바리새인들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배제시켜 버리는. 결국 뭔 거예요? 인간의 참된 안식은 어떤 종교 행식적인 종교 예식적인 그런 것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창조로에 만족하고 그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때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이해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때만 사람은 이해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내가 알아. 또는 하나님인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그건 이해 안 돼. 이해 영역이 아니에요. 너 구원받았다면서 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아니 너 기쁘다면서 기뻐. 진짜 기뻐. 근데 너 왜 짜증내냐? 아니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니까. 좀 이게 말이 안 되죠. 야 너 지금 가난하잖아. 근데도 괜찮아. 왜?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니까. 아니 가난한 거랑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하고 사람의 이해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형편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계신다. 너 지금 아프잖아. 근데 괜찮아. 왜? 아픈데 왜 괜찮냐? 하나님 내 아버지셔. 아니 고쳐주셔야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구원주고 내가 인정하겠는데 너 계속 그냥 장애 있는 상태로 있잖아. 근데 무슨 하나님 네 아버지냐? 무슨 하나님이 네 창조주냐? 뭐가 하나님이 구원주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창조주야. 하나님이 구원주야. 하나님 나의 왕이셔. 우리는 가난하든지 아프든지 뭔가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주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배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왜 기도해?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안식, 우리가 아무리 지랄발광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안식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왜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죠? 왜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열심히 일하라, 뭘 해라가 아니에요.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 2절. 로마서 5장 1,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경 번역에는 누리자라고 이렇게 뭐 지금 안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명령형으로 꼭 미래형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누리고 있다.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누리자라는 표현인 거예요. 누리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다. 예수께서 너희 모든 죄와 너희들의 모든 의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신 너희들의 주인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완전한 안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며 지금 앞으로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이미 받은 안식을 그리고 지금도 그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허락하실 그 안식을 소망하며 지금 예배하며 너희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일 첫날에 모여서 너희들이 예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이유가 안 된다면 또는 억지로 만약에 예배하러 온다면 또는 예배가 책임이나 그냥 의무로만 느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로마서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신 이유는 써먹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안식과 복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복과 안식과 평안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갈 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나 지금의 우리의 형편 속이가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그 소망, 그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취해 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면 지금 좀 세상이 우리한테 다 무릎 꿇고 전부 다 뭐 옛날에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좀 그래야 하면 좋겠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유혹이나 핍박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요? 내가 올 거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끝에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아니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망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한 군데만 좀 더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4장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는 시기적으로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신약시대 때 사도시대 때 약간 후기 쪽에 주어진 서신서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내용들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너희들이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유혹 가운데서도 이기면서 든든히 자라가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런 어떤 소망에 대해서 그런 담대히 그리고 힘있게 잘 버티고 살아가는 격려의 그리고 위로의 성경인데 그런 히브리서의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느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너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즉 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셨죠. 참된 만족과 위로를 주셨죠. 모든 것을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셨죠. 그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그 복과 안식을 빼앗기고 쫓겨났죠. 스스로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스스로 거부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그러나 그 안식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뱀에게 선포하는 선전포고죠. 하나님이 선전포고할 필요도 없죠. 뭐 피조물인 사탄에게 뭐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여자와 뱀이 한편 먹고 인간이 한편 먹고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끌어들이죠. 너는 내 편이다. 그래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린다. 이걸 승리하신다.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잃어버린 안식, 그 자유와 평안을 내가 줄 거다. 평강을 줄 것이다. 그걸 약속하시죠. 그리고는 계속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치해 가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안식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러나 그 안식 속에서도 인간들은 결국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거부 반역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안식은 뭐예요? 참된 안식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주어지는 가나안에서 주어지는 안식. 솔로몬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 있잖아요. 은 그죠? 은이 돌멩이처럼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 좋은 백향목 그 목재가 집을 짓는 목재가 뽕나무처럼 흔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그 안식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형적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승리를 누리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그것이 드러나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결국 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죄구나. 결국 죄와 의의 문제구나. 하나님 안에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 사는 건 진짜 복되구나. 정말 귀하구나. 그걸 점점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죄와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온전히 해결되고 의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어떤 평안도 없어요. 어떤 만족도 없어요. 어떤 대재벌도 어떤 대통령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참된 안식을 주셨죠. 죄와 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죄에 대해서 100% 해결하시고 의에 대해서 100% 순종으로 해결하셔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참된 안식을 주셨죠. 그러나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직 좀 연기해 두고 계시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바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 끝나셔. 지금 시간을 뭐라고 해요? 종말이라고 하죠.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 이제 오시면 마무리 되는 거지. 이미 세상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맨 끝절에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갈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들어갈 안식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뭘로 태어나는 거죠? 예, 금수저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흙수저보다 못한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예수 믿는다면서 저 따위밖에 못해? 뭐 쟤들은 뭐 저래 우리가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는데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조금 부러워할 만한 게 있겠다 싶다. 그죠? 막 그지? 온 세계의 주인이었잖아. 전 세계의 대통령이었잖아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담이었는데 좀 부러워할 게 있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별 부러워할 거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왜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는 가는 우리의 그런 거룩한 이 땅의 왕들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있죠.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많은 사람들은 막 떵떵거리며 자랑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랑할 이유가 우리는 영원히 있는 거죠. 세상의 금수저들은 없어지죠. 사라지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안식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만족에서 영원한 만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않아야 합니다. 울타리를 넘어서서는 불안과 공포밖에 없어요. 양다리 걸치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오는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삶,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한 손을 놓으십시오.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다리를 한쪽으로 평안하게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거룩하게 특별히 예배하는 그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기념하는 예배,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인 동시에 사랑이고 기쁨이고 만족이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할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더욱더 그렇게 하겠죠. 우리 계속 같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수저로 새롭게 태어난 금수저는 뭐 너무 심하다. 인간을 갖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그렇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날마다 우리 이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마침내 허락하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우리 같이 계속 이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돈이 소망이라고, 세상은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꿈을 이루고 여유를 가지고 뭐 워라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께 떠난 것이 독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버림받은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속이고 또 속고 있는 것에 저희들도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핍박과 세상의 핍박과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유일한 구원주라는 그 은혜, 그 복음, 그 안식, 그 평안 온전히 누리며 하루하루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거룩하게 기억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할 것을 기념하며 잡을 것을 잡으며 거할 곳에 거하며 그렇게 우리 각자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게 자라가게 그렇게 열매 맺어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교회에 덕을 끼치며 그렇게 풍성하게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안식을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전하며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 대신 우리의 영원한 만족 대신 우리의 창조주며 주인 대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